아니, 그러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시겠네? 괜찮아요. 지금 좀 일찍 끝나니까 일찍 와서 일찍 자면 돼요. 아, 몇 시에 끝나요, 보통 일이? 3시 40분쯤에 끝나요. 일찍 끝나네. 네. 음. 찬송가 589장 부릅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을 결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리된 동하도다 그를 익은 저것이를 다스기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수가 베풀던 시절이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6장. 매일 통독.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심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미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0.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획한 적 있나요? 여러분 거기 왜 사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교회란 것이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용어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 그리스 문명에서 원로들이, 거기는 도시국가였잖아요. 멀리 흩어져 있다가 그 각 도시국가의 정책들을 이제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모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지금 저한테 그저께 하루만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도와가지고 이제 명예사회복지사까지도 줬는데, 사회복지사가 은퇴한 것도 아닌데 명예사회복지사를 벌써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론 뭐 제가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연탄 좀 넣어달라, 뭐 그다음에 김장도 한번 해봐라, 뭐 해라고. 아니 그저께 하루만 해도 그게 합쳐보니까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감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이아평교회를 언젠가는 기도원 300명사 딱 뭉쳐갖고 뭐 하자 그러면 탁탁탁 할 수 있는 그 300명을 언젠가 만들어 주시겠구나. 왜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거든. 그리고 제가 은퇴 나이가 되더라도 제가 그 직책을 은퇴하는 것이지 제 인생을 은퇴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도시 빈민의 아픔을 알아요. 국가는 몰라요. 왜냐면 국가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밖에 없어.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이 어렵질 않아요. 어렵질 않아. 그래서 이 원래 어려움을 겪으려면 성육신해야 돼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처럼 그냥 성육신해야 돼요. 그곳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저한테 왜 초인동에 있냐고 그러는데, 신도시형 목회자라고 하는데, 무슨 신도시형 있고 농어촌형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 온라인으로 이 인텔리들이 벌써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왜 존재하는 거야? 난 지금 초이등에, 저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 공부할 당시 여긴 계획이 없었어요. 아예. 그거 아시죠? 제가 왜 하나님 오게 됐는지. 제가 천호동 화평교회 부목사 시절에 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밥 먹고 조회를 하는데 식곤증이 있어요. 제가 약간의. 그래서 이제 좀 졸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재영 목사님이 막 저한테 박수 치자고 그러고 막 양 목사 막 그러면서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정건희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졸아갖고 못 들었거든. 근데 정건희 목사님이 나한테 개척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했더니 양 목사, 그러면 네가 다음 차례에 네가 나갈래? 그러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난 졸다가 하나님이 온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데려오죠. 애굽 땅으로.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매고 홍해 바다고 애굽 땅. 근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이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획이. 그잖아요. 가물어서 애굽에 곡식 얻으러 보냈더니 거기 요셉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셉이 살았단 말 듣고 야곱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 후에 세세계보와 그리고 노아에 이르죠. 노아 이후에 이제 셈의 계보로 쭉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의 계보로. 여기서부터는 족장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리더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12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돼. 즉 족장으로부터 민족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 그 차례가 아니지만 민족에서 국가로. 그게 이제 선지자 시대죠. 우리가 요즘에 찬양 예배 때 선지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개약 신학 중심으로. 그런데 이 선지자 시대는 국가를 대상으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대는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멍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멍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기만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민영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기독교 정신은요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다면 뭘 했어요? 유무상통했잖아. 모든 걸 다 팔고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잘 깃들은 국가일수록요 복지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호주 기독교 대학 총장이 제 친구예요. 혹시 대학 진학에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냐면 기왕 가서 4년 좀 약간 낮은 대학교 맨 처음에 갔다가 일단 어학부터 튀면요. 전 제일 후회되는 게 학부를 외국서 공부했었으면. 그러니까 항상 걸리는 게 관용먹고 그 생활해봐야 그거 알거든. 어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학이. 국내 박사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조금 국내에서 어디 막 좀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손주나 누가 있으면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이번에 호주 기독교 태권도 협회인가 어디다 거기서 무슨 또 4년 장학생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여간 뭐든지 저한테 상담을 해오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직장 이 신입사원 구한다고 세상에 일당 25만 원짜리 직장도 있어요. 뭐 일거리 없다고 청년들이 말도. 그러니까 얘들이 좀 3대 업종이나 조금 힘든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지금 중독에 빠져 있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에 다 빠져.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선지자 외치는 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 국가를 좋게 만드는 거야. 내 교회의 성도들만 그냥 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어떤 불교식이나 샤머니즘적이나 토테미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는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 계시는 발전. 족장에서 민족으로 국가로. 족장에서 민족으로 국가로. 계시는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찬양이 때 하도 많이 들었거든. 외웠을 거예요. 학습은 반복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를 왜 보내셨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어제 봤죠? 15장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진짜로 이방의 객이 되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시편 105편 뭐라고 했죠? 시편 105편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5편 그리고 뭘 보라고 했어요? 이 중간에 창세기 45장 어제 핵심이에요. 이게 어제 핵심.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 했더니 그냥 딴 게 되네 홀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그 모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 대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선과 악의 싸움을 다 뭘로 처리하면 무력으로. 그 독수리 문양이요. 로마 시대 때 독수리 문양이에요. 독수리 막 공격적이거든. 그 영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당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니들 기관단총 들고 쏴 죽이면서 마귀 세력 이기라고 했어요. 이게 비기독교적 문화에 막 쩔어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이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학가가 미쳐있더만. 애들 마약이 아주 마약은 그냥 일상생활인가 봐. 저거 얼마 못 갑니다, 저.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유럽권도 그렇고. 큰일입니다, 이거. 이 말세지말 맞이해서. 근데 아무튼 이 언약의 후손들이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이아편교회 사명이 뭐냐면 세상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려는 거예요. 전방위적이에요. 선교는 몸부림을 쳐서 막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게 뭐 지역 선교든 아니면 파라초치 YMC 같은 단체를 통한 선교든 아니면 언론 선교든 뭐가 됐든지까 막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전 영역으로 막 접근해 오니까 우린 그 싸움을 하는 거거든. 어? 왜 우리가 총선전일 때 전도를 해야 되냐면 기본 힘을 갖추려고. 너무 없으면 여러분 못 움직여요. 이 양목사가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가르치고 이게 왜 그럽니까? 성도들이 물자를 공급해 주니까. 저 지난주에도요. 성도들이 가져온 반찬으로 다 배우채웠어요. 어우 뭐 그냥 산의 진미야 그냥. 야 반찬 왜 이렇게를 맛있게 하는지. 근데 아무튼 간에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도중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죠. 자,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제 부엘세바에 들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부터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방에 객이 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30년 후에 이 사람도 올라올 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장정만. 그러면 처자식 이 노인네들까지 합치면 한 300~400만 명, 200~300만 명 적게 잡아서 큰 민족을 큰 민족.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나비 효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펄럭펄럭 나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저쪽 지구 끝에서는 그게 태풍이라는 거야. 여러분 존재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열매 맺은 거 있죠? 그 자녀를 통해서 그게 마귀 새끼를 키울지 아니면 천사를 키울지 그건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27편 꼭 보세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자식들의 그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키운 영적 자식들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체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죠. 상급 받거나 못 받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택할 그 일이고 나는 그 친구 계속 가르치는 거야. 계속 떠드는 거야 막. 너는 떠들어라. 난 안 할래. 각각 알아서 하시고. 양과 염소 나누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오늘 꼭 보세요.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톨레도트 이 계보가 이제 발전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양의 무리로 이제 나눠줘요. 양의 무리로 나눠줘요.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꼭 보세요. 긴장 바짝 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호주 기독교대학 김은 총장이 얘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주변에서는 야 그것도 학교냐 어쩌냐 누가 약 올렸나 봐. 야 인마 나 니들보다 더 스카이보다 내가 더 잘 갈 수 있어. 내가 서울대는 다른 밥상이었어 이런 거야 이제. 네가 뭐야 근데 애가 딱 6개월 공부했어 진짜로. 한일 코너를 다시 봤어 아예. 그런데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갔어요. 약간 우리가 너 약간 또라이 아니냐 뭐처럼 대학도 가냐 자존심 상해서 자기는 목사를 그냥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근데 너 서울대 갔었다며 그랬더니 좀 이 머리가 그렇게 안 되대 그러다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국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진하게 애로사항에서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 근데 아무튼간에 부엘세바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양의 무리로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고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과 그 자식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4절 중간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모세 시대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회예요. 겨우 내 교회 하나 그냥 사람 모으고 건물 잘 짓고 요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구속사의 역사는요 거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좀 기후위기 하나님 비상행동 제가 공동대표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좀 플래카드 좀 걸어 여전히 좀 모여갖고 플래카드 좀 비록 여긴 플래카드 걸기 너무 좋아. 소위 말하는 이 아시바가 쫙 있어가지고 응? 비닐 플라스틱 추방
그 탄소 제로 막 이런 거 딱 걸고 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뭐 하는 것이가 교회가 창조질서 보존 운동하고 환경 생태를 신경 쓰고 이거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교인들 모여가지고 그런 비전도 한번 서로 간에 현수막 얼마 안 가 25,000원이야. 그거요 한 5,000원씩만 모아도 돼. 아니 2,000원씩 그 정도만 모아도 돼요. 전대별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 일제시대 때부터요. 대승적 기독교를요. 가만히 놔두면 독립운동하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설교 못하게 했어요. 순사들이 교회를 딱 있다가 출애굽기 몇 장 딱 이런 순간 목사님 잡아갔다니까. 그리고 고문에 막 죽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만 못한 거야. 출애굽기 뭐예요? 민족 해방운동 사상이거든.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내세적으로 바뀌어요. 백백교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 유재열과 그 다음에 그 후에 문선명 그리고 이만희 또 이거 이제 걸렸다 이거 분명히 이제 고소 들어온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뭐야 권신찬 구원파 권신찬의 후예가 이제 유병원이죠. 그 부인이 왜 이렇게 나한테 고소하고 아주 힘들었어. 근데 아무튼 한국교회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버텨야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애국과 같이 낯설고 어려운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중에 축복과 번영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70명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제 9절에 루벤의 자녀를 쭉, 그 다음에 10절에 시몬의 자녀 쭉, 그 다음에 11절에 레위의 자녀 쭉, 그 다음에 12절에 유다의 자녀 쭉, 그 다음에 13절에 이사갈의 자녀 쭉, 14절에 스불론의 자녀 쭉, 15절에 레위의 자녀 쭉, 그 다음에 16절에 가세 자녀들 쭉, 그 다음에 17절에 아셀의 자녀 쭉, 그 다음에 19절에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의 자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단의 자녀들, 그 다음에 24절에 납달리의 자녀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12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숫자 안 까먹었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숫자에 의미가 남겨있다. 이는 뭐라고요? 윌 숫자. 이는 둘이니까 서로 대화하고 막 협력하잖아요. 협력 동력의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 동서남북. 그 세상의 숫자 4. 6은 재수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공동체 숫자잖아요. 그 숫자. 그래서 흥민족을 일으켰다. 12아들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약간 차이 있는데 26절에는 66명이 나오면서 며느리 뺀 숫자예요. 며느리들을. 근데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70명으로 야곱 자기 자신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시켜요. 그래 70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보면 75명으로 나와. 그래서 이 70명 외에도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가족 5명의 후손을 뺀 숫자야. 70명.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떤 신학자가 막 성경이 뭐 숫자 달랐네 어쩌네. 그러니까 여기서 낳은 자식들은 빼버렸어요. 내려간 숫자잖아. 이건 내려간 숫자. 응?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게 따지려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보더라. 왜 하나님이 3인이에요? 왜 셋인 이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신의 영역이 있어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 믿음의 영역. 인간들이요, 지금 탄소 문제, 막 오존층 파괴된 거, 우주선만 안 쏴도요, 대기권 튼튼해요. 뭘 궁금해서 올라가려고 그래.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도 또 어지럽히려고? 지금 지구 주위에 막 대기권에 이 인공위성으로 아주 쓰레기장 만들어놨대잖아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없나? 그냥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내고. 근데 또 왜 건드려갖고 이렇게 물도 사먹게 만들고 말이야. 나쁜 놈들 아주 그냥. 그래서 아무튼 70이란 7의 숫자와 10이라는 거는 완전수의 결합이에요. 응?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을 볼 때 재밌는 게 있어요. 7의 숫자 아까 완전 숫자로 했잖아요. 7과 10이라는 완전 숫자 합쳐진 숫자인데, 그래서 저자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여기서 낳은 5명 빼고 70명을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요셉까지는 75명이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막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번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계획과 뜻에 부응치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빈민 선교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 표대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걸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해만 누가 갈랐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10가지 양 아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버리셔요. 하나님 손대면요 박살납니다. 하나님 손대면 크게 축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12 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 위에 다 채워주셔서 크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때 데려올 한 명의 영혼, 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 안 되면 아들이라도 시급 10만 원이라도 줘서 꼬셔서 데려오세요. 돈이 혹시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합병교회 새벽기도 부대들,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야곱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는 신정 국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에 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혹여나 내 배를 채우게 하여 내 교회만, 내 가족만, 나만 이렇게 마귀가 주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의 원리인 탐욕 어린 마음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해주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출근 바쁜 분들은 후다닥 하는데, 우리 김대영 피디아나운서 집사님 오늘 그 길동역이에요? 길동역? 다 나가네. 최영신 목사님, 근무 중이에요. 길동역, 어이구, 피곤하시겠네. 우리 최영신 목사님이 그 성도들한테
오늘 덕담 해주시고 저는 저거 끄고 올게요. 좋아요, 승리하세요. 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